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동차를 이제 공업사에 맡기고 그러고 났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대요.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지금 차를 공장에 맡기고 나오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나오는 말이, 보험 처리는 제대로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굉장히 생각할수록 서운하더랍니다. 차가 망가져서 이 공장에 맡길 정도가 됐으면 몸은 좀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괜찮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보험 처리 제대로 했냐고 그걸 묻고 있다니 하고 이제 생각할수록 서운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MBTI 얘기를 해요. MBTI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향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성향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 그 안에서 염려하는 게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처럼 가끔은 내 의도는 아닌데, 내 생각이 그런 건 아닌데, 내 진심이 그건 아닌데, 참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했다가 실수하는, 또 사람들에게 약간 눈총을 받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죠. 그러면서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나는 성향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진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좀 그런 비슷한 분이 좀 있어요. 굉장히 공사를 받고 성격도 좋고 사람들이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오래가는 사람이 없어요. 몇 년간은 잘 지냅니다. 몇 년간은 잘 지내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그때 막 한참 가까웠던 것 같은 그런 분들하고 관계가 이어지질 않아요. 뭐 그렇다고 특별히 뭐 척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느 날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고 또 어느 날 이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고 한데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본인이 뭔가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고치면 좋을 텐데 그걸 고치지 않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상대에게 잘해주는데 나는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도 해줬는데 저렇게도 해줬는데 그런 생각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은 것도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보면서 그 속에서 피곤하게 느껴지고 좀 뭔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진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연약한 중에도 이렇게 하나씩 경험하면서 배우는 자세를 가질 때 한 사람 한 사람 진보를 한 단계 진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 이제 성격 그렇게 모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분위기 잘 맞춘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집에서는 이제 안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지만은 사람들하고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됩니다. 지속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고쳐나가고 하면서 조금씩 편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라가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자라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라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역시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께 의존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행전은 이제 그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계신 후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그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고,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그 안식일이 가기 좋은 정도의 짧은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의 거했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전해지는 그 다락에 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라 옥상과도 같은 개념으로 쓰였던 다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몇 명이 있었느냐? 사도행전에 아마 120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120여 명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들이 모두가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이 알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가서 기다리라고 하니 기다리고 있었지요.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해야 될까?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봤으나,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같은 거에 보게 되면 물고기 잡으러 갔고, 그 물고기 잡으러 간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그들이 만나게 한 상태에서 소명을 받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누가는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사흘 있다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셨다고 한다면,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은 50일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있을까 이 주님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2절에 보게 되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신 이 상황,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이 영이다라고 4절에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로 영이다라고 또 그 다음에 주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표현하고 있는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 다 이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모인 공간 안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불 같은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개별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람은 호흡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 바람 같은,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람이, 호흡이 생명인 것처럼, 그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처럼 어찌 보게 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은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지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너희 가운데 세례를 줄 것이다. 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로는 씻기는 것이지만 불로는 태워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불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영역이고 성령의 역사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마침내 임해서 그들을 태우고 각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람이다라고 하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중국의 어떤 그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 먼지나 또는 이 매연 같은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호흡에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인 그러한 상태가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공기는 순환되지가 않고 1년에 단 며칠 정도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공기,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외부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터널을 뚫는 것이었대요. 터널을 뚫어서 서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호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죽어져가는 그러한 호흡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호흡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러한 성령이 역사했던 그러한 장소를 보게 되면 이 장소가 갖는 의미가 달라요. 분명히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분명히 성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어찌 보게 되면 숨어서 몰래 있었던 그 공간 안에 임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그들 가운데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공간 안에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 흔적도 없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성전, 너희가 성령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라고 하시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여러 나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에서 쭉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또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다고는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 땅에만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또 그곳에서 다시 또 진보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것들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쪽에도 유럽 방향 쪽으로도 그들은 그렇게 살고도 있었으나 흩어져 살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3번의 명절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루살렘 그 성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갖고자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각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사람,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서 온 사람,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각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로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들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보신 것이냐, 열방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모든 사람들, 열방을 다 포함하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2절에 보기에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놀랐겠죠. 갈릴리 사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누가 봐도 딱 들어도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서울에 살았어도 그 특유의 억양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라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보다는 전라도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더 서울로 말해 가깝게 표준에 가깝게 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라도 사람들도 역시 그 말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충청도가 조금 덜하기는 하죠. 어찌되었든 간에 각 지방의 사람들은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독특한 그 색깔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했겠죠. 누가 봐도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그 사람들인데, 그 억양들인데 저 사람들의 입에서 각각의 언어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것들일까요? 약간 좀 촌스러워 보이고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미국인을 만나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독일 사람을 만나면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고, 불란서 사람을 만나면 불란서어로 이야기를 하고, 각각의 언어들을 자유롭게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것이에요. 꼭 필요한 말들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어느 날 전혀 외국어 한 자락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노어도 하고 독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 역사, 그런 놀라움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항상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반응을,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저 술 취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 세상에는 항상 무엇을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가니까 오히려 그들의 그 언어를 가지고 술이 취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전혀 다른 분위기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때가 제 삼시다라고 하는 것은 몇 시입니까? 아침 9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침 9시에 취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오순절이라거나 6월절이라거나 하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10시까지는 금식을 했대요. 10시까지는. 순례자들은. 그러니까 술이 취했다고 한쪽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9시인데,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술이 취하겠느냐?
이 시기는 우리가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기인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점잖지만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된 언어를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술에 취한 것과도 같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너희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형태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요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요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게 불과 몇 주 전의 모습입니다. 몇 주 전의 모습.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그들 가운데 대입을 하면서 아주 고급스럽고 정확한 그리고 지혜가 넘치는 언어로 그들 가운데 번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환난과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환난이 일어날 것이고 하는 그때에 너희가 옥에 갇히고 집권자에게 끌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너희가 필요한 만들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와 같은 역사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베드로가 찍는 포인트입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 좀 더 진보된 그러면서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마치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바람이 호흡처럼 우리의 영적인 어찌 보게 되면 죽음을 해결해 주는, 그래서 다시 살리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불이 태워서 새로운 것들로 우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즐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모태 신앙을 가진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러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구주를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언어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비전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반응을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다른 성령의 역사를 또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들이 참 다양하고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모두들 가운데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임하면서 함께 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오히려 때로는 권고한 상황 쪽으로 몰아가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몰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간혹 경험하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절박한 중에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 그리고 그때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분명히 한계를 가진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설이 수백 명 모이는 대형 교회들처럼 엄청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를 분명히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그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공간 가운데 그 바람처럼 가득 찼던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각각의 위에 불꽃처럼 임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를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렸을 뿐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들은 기다렸고 이게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가까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분명히 임하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 성령을 향할 뿐만 아니라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내 속에서 확신으로 올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른 것, 옳은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 성령을 통해서 보았던 것, 그것이 기억나게 되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올 때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은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다른 언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좀 더 채워갈 때에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성령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좀 더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